할렐루야. 선교를 한 데이비드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간당 하뻔뽀. 안녕하세요. 오후 인사입니다. 마간당 하뻔뽀. 아침 인사는 마간당 우마가뽀.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2달 가까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동영상을 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그것이 궁금하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듣고 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거를 마지막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올마이티 하나님, 필리핀 말로는요, 왈랑마이랍사요 빵이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해서 한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대로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삼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8장은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저쪽에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첫눈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아주 영성이 뛰어났던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셔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지나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에게 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해요. 선생님들이요, 정말 제가 좀 뭔가를 베풀고 싶은데요,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 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지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 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가 잠깐 음식도 만들고 쉬게 해드릴 테니까 잠깐만 들어오세요. 막 사정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래요? 그러면 그러지요. 그러면서 원래는 계획이 없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온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향해 온 것이고, 왜 왔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소돔성을 아주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죽기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요. 10명.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왔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어떻게요?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약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키가 큰 편이 아닌데 그때는 더 적었지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주 어여쁜 여학생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등하교하는 그 길에 칠성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칠성대 여학생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 여학생이 뭐하나 벌써 출발했는지 제가 조금 일찍 왔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항상 뱅글뱅글 그 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누가 나오기라도 만 얼른 의면을 하고 딴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쳐다보고 근데 여학생이 막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지 못해요. 왜냐? 수줍음을 타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여학생이 쳐다보면 딴 데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아마 쳐다볼 때는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적이 뭐냐? 나는 그 여학생을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수줍음을 잘 타기 때문에 정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내가 그 여학생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김성자 사모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수줍을 잘 타는데요. 우리 하나님도요 수줍음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데 이 능력의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딱 쳐다보니까 딱 의면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볼 때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요. 왜? 하나님이 뭘 타니까? 수줍음을 타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수줍음을 잘 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세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들어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럴까요? 원래는 계획이 없는데 그러고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요 오늘 여기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요 딱 보니까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여 돌이켜 우리 집으로 오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이미 발걸음이 롯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롯이 돌이키셔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셔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 천사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리에서 잠잘 거예요. 우리는 볼 일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천사가 왜 왔지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족을 구출해서요 정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천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스타일을 닮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조차도 굉장히 수줍음을 타며 롯에게 직접 가지 못하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 산 보고 수줍음을 타고 직접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롯이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계획이 없는데 나 지금 바쁜데 그러다가요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조차도 바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 수줍음 스타일, 신사 스타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리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를 바다 위에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지금 밤중에 제자들에게 강을 건너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막 그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얼마나 급하면요 막 제자들을 향하여 그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바다 위를 첨벙첨벙하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누군가 하나 나타났어. 막 무서워서 밤 사경에 캄캄한데 누가 쑥 하고 나타나는데 오늘 이 사람이요 자기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사람 한 분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바람이 거스리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도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막 급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급해서 막 뛰어왔는데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그러니까요 그때서 예수님이 미안하다는 뜻이야.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그러고 예수님이 가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더라 이거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도 역시 수줍음을 타고 있네요. 우리 주님도요 막 과격하게 와일드하게 가만 이리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역시 정말 막 급해서 왔는데 너무나 급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멈칫거리면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요. 왜? 예수님의 어떤 스타일? 수줍음을 타는 스타일. 예수님의 어떤 스타일? 신사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자, 아무리 바빠도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달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 두 사람이 자기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일순간에 죽을 수가 있어. 막 그러고서 막 슬픈 표정으로 이들이 한탄하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댁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당신은 누군데? 이 지금 이스라엘 이런 큰 뉴스를 모르고 있어요. 이 자자차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 보따리를 줄줄줄줄줄줄줄 내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마을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은 더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요 저와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 좀 하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와일드한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수줍음 타고 우리 주님은 신사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요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요 천사들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마지막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면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문을 열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해가지고 그 집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지만요, 절대로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니 누구 아니세요? 데이비드 아니세요? 어디 갔다가요? 저하고 얘기 좀 할까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내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우리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과격하게 쿵쿵쿵쿵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수줍음을 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데이비드님? 홍길동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요, 돈에 관심 있고 내가 세상에 미쳐 있고 내가 다른 향락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걸 멈추고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딱 그러면, 오셔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막 여러분이 성령의 손을 붙들면 우리 주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아유 나 원래 바쁜데, 원래 계획이 없는데, 그러고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우리 성령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나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리드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뭐 그냥 내가 아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리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날 고칠 것이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다리라도 분질러서 하나님이 고쳐서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수줍음을 타는 분입니다. 신사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바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님 오늘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언제나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쁜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바빠야 되죠? 왜 우리가 분주해야 됩니까? 오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벌써 20년 30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도무지 문을 안 열어주네.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추장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나의 마음을 전할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울고 있는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건져주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손을 지금 1년째, 5년째, 10년째, 30년째, 50년째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내미는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부터 우리가 변화됩시다. 하나님은요, 신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녹화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분이 신명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드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그 손으로 그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빛나는 인생, 달콤한 인생, 대박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